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금요 기도를 못 드렸는데 그 셋째 주 전에 우리가 88문답에서 91문답을 통해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선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심은 사람이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새사람을 살리는 것도 회심의 또 다른 적극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고 살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현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선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선행을 행하기 마련인데, 선행이 뭐냐?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선행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는 선행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92문답에서 115문답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문답이 주제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문답이고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정의도 내릴 수 있는 것이 1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답에서 그 위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2문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그런 위로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1부에서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2부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제 선행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3부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다루었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개종하면 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정통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고 이제 3부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2문답과 93문답 이 두 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92문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건 언제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 이외에도 많은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반대는 맞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대답으로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115문답까지 이제 교회에게 따르면 10주에 걸쳐서 이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르치죠. 52주에서 52주 중에서 10주를 할애해서 이 십계명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그 관련된 부분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그냥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기 쉬운 이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 속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바른 이해예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바른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과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이 없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삶이 없이 바른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교리가 없는 윤리는 맹목이고 윤리가 없는 교리는 공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는 항상 같이 가고 이 두 개가 먼저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윤리 이게 같이 병행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막 가르치고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2절에 있는 서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혹은 나라가 제정한 것이든 또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법이 있죠. 자기 가정에서 어떤 명문화시켜서 어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명문화시킨 건 없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용인된 어떤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그 법을 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법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구약 시대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율법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개하시면서 이 법을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데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사랑이 동반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이 십계명을 그냥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삶의 규범으로서의 어떤 도덕률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십계명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즉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이 부분은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계명을 받는 사람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될 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십계명만을 지키려고 하면 이 앞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물론 뒷부분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네 계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이런 계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계명은 10계명에도 있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거에? 다 있죠. 특별히 유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효라고 하죠, 효. 그리고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도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유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덕경이 있죠. 거기다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 그런 계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경이랄지 유교의 그런 경전, 가르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이제 기독교를 그냥 다른 어떤 도덕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내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이해에 따른 바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유교의 영향이 500년 동안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유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룬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유교적인 기독교 안에 유교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그리고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어쨌든 이렇게 십계명을 도덕률로 생각하게 되면 처음 네 계명은 지나치고 사람과 관련된 그런 계명만 도덕적인 면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십계명을 그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살라고 이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기독교나 뭐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 유교나 이런 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다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참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심지어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서문을 떼어버리면 십계명 자체를 바르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사실이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7월 17일 날 제헌절일로 지키잖아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기념을 한 것인데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이 세상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면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을 낸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여타 다른 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듣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법도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법을 내신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의 여타 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실 때 십계명만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주셨고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런 소리가 있는 중에 산에 막 그 연기가 이렇게 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보다 커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소리보다 더 커야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만 쳐도 사람이 어때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천둥 번개 소리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도 있고 막 연기가 자욱하게 있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시내산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 그래서 그 산이 주변에 있는 산과 달리 그 윗부분만 까맣습니다. 불이 거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소리보다도 훨씬 큰 음성으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현장입니까? 천둥 소리만, 나팔 소리만 들려도 막 무서울 것인데 그 소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은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해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큰 소리들을 능가하는 그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이 계명이 하나님의 어미가 이렇게 드러난 채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즉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율법을 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계명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속전을 요구합니다. 속전은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 난 몸값이에요. 속전이라고 하는 건. 즉 결국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상태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주다,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상대되는 개념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건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자로는, 즉 샤다이로는 계시를 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그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서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그의 종된 우리들의 의무는 반드시 주인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다, 구속자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죄와 세상과 사망의 사탄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예포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사단의 그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서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 율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십계명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이 사건은 언약을 반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십계명은 단순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행동을 규율하는 그런 법 조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서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언약의 주체와 그 당사자가 쌍방의 그런 약속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지키는 의무, 법조문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순종하면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너도 이 계명을 순종하고 나에게 나오라. 뭘 위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규범, 의무, 법조문 이렇게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십계명이 그냥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것을 그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2절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가리켜서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포하신 것이 언약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배우면 십계명의 뜻이 훨씬 달리 보이고 하나님의 어미를 더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법조문으로만 여겨지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입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특히 이제 이 출애굽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은 그들이 굉장히 곤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바로 왕의 노예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주어진 일들이 있었죠. 성을 건설한다든지 농사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급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임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제국주의자들이 표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런 게 있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나누고 쪼개서 서로 막 싸우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이런 방식이 고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 사이에 반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반목을 하는 이런 디바이드 앤 룰 이 정책을 취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민족 말살 정책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 벽화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의 종이잖아요. 바로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죠?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바로의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민족이 말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안 들어도 죽고 바로의 말을 들어도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처지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왕노릇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뭘 수단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것처럼 죄의 노예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한 그 싹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죽고 순종했는데 기껏 순종했더니 그 품삯으로 주는 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도 죽음이고 순종하지 않아도 민족의 말살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다 우상 숭배에 절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들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래부터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건진받은 것이 그들이 그런 것을 할 만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조금도 없었지만 또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거역했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올까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어땠어요? 이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바로로 인해 바로가 더 심한 모욕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이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도 건너죠. 시내산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에서 하나님 그 단물로 바꾸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분으로는 계시하셨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목도하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복수지만 너희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너희 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각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신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그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먼저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서문, 이 2절에 있는 서문, 십계명의 서문과 이제 3절 이하에서 나오는 10가지 계명은 어떤 관계일까요? 서문은 일종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복음.
2절에 있는 서문은. 2절에 있는 서문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서문에서 먼저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선언하시고 난 후에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십계명은 율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십계명을 주실 때 서문과 십계명을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으로.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 순서대로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문만 가르치면 어떤 폐해가 나올까요? 결국은 무율법주의로 가겠죠. 그죠? 율법 폐기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서문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결국은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서문이 없이 십계명만을 언급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문을 전제하고 십계명을 그냥 바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같이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제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로 흘러가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계명의 이 서문과 이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먼저 복음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라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동반된? 사랑이 동반된 순종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6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계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결국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앞서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딱딱한 조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들을 지키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들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이 복음의 선포이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때 이 십계명이 우리도 그 십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냥 딱딱한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계명을 바라보는 방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주고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가 있죠.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단 한 줄로 이렇게 짧게 있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사명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3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지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고, 둘째 돌판에 새겨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차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갈 텐데, 이 십계명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십계명은 단순한 우리의 법조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언약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무엇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특별히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십계명의 조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결정하고 그 십계명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문을 바르게, 이 복음의 선포인 이 서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십계명이 우리를 옥죄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 그런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